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께 종종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셨어요?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세요. 오늘 주보 제목에 앞에 두 글자가 빠지게 나왔네요. 누구지 때문입니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이 생기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말 중에 뽀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이것이 뽀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뽀뽀라는 말은 인도 산스크리트의 언어 중에 카르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르마라는 말을 번역해서 업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행위가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알 수 없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그 자신이나 부모 혹은 조상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현재 와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것이라 하여 그것이 뽀뽀라고 말을 씁니다. 이런 사상이 불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운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포라고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개선해 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어포라고 인정해버린 다음에는 해결하려는 노력도, 원인에 대한 이유도, 원인을 생각해보지도 그렇게 않고 지냈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논리를 따르면 전혀 대답이 없는 것을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 의미와 뜻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인들에게 책잡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의 얼굴이 누구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라 하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세금을 내느냐 마냐는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로부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시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보신지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보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보이다는 단지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보았는데 우리가 사물을 피상적으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속속들이 다 알면서 보는 단어, 그게 보이다입니다. 이것이 보신지라 성경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지금 많은 걸 보고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신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신다는 뜻을 알고, 내 속사정, 내 마음을 다 알고, 그리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이 다 알고 그리고 이해하시고 보신다. 이것이 보신지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람을 아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깨달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셨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눈앞에 시각적으로 맹인이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보신 맹인을 전체를 다 아신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삶과 그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보고 알다, 아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능동적으로 그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처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경을 보시듯이 그렇게 구경하시듯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사정과 인격을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말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일반적인 유대인이 가졌던 죄에 대한 통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스레프기 34장 7절에 보면은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심한 고통을 당하면 그 병은 그 부모나 조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질병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와쁜 병의 원인은 부모가 잘못해서, 저 할아버지가, 손주가 잘못해서 이렇게 죄를 윗대에 올려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본인 자신의 결과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에 보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의 공의,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조상은 조상의 삶대로 사는 것이고 후손은 후손의 삶대로 사는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공의대로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악대로 보를 받을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조상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망한 것은 조상 탓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느냐고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은 더 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았다는 말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저주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보통죄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저주받았다니,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저주받았다는 말이 실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저주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아서 뭐 때문에 저주받았느냐? 조상의 죄 때문이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냐? 그래, 여러분, 조상의 죄를 지어서 네가 맹인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 그럼 이 아이가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뱃속에서 뭔가 잘못했어? 뱃속에서 살인했나요?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조상죄 때문인지 자기 죄 때문인지 해명을 못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꾸 물으니 이걸 가지고 논쟁을 일삼으니 이 맹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이 맹인이 얼마나 불쌍한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괴팍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맹인을 두고 논쟁거리를 삼은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한 호기심이었어요. 신학적인 호기심이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저 맹인이, 저 사람 맹인이 되었지. 나와 상관없이 아주 재미있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보다 왜 맹인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 하셨어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의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원인에 대한 제3의 견해를 밝히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고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누구 죄 때문이냐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구 죄 때문이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자와 구원자로 보여주셔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맹인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로, 주님의 말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저주받아서 맹인이 됐어. 너는 저주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이 소경의 삶의 목적은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주받은 죄인으로 낙이 찍은 사람이 주님의 몇 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사람을 보는 안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 우리가 가져야 될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정죄와 판단, 무시와 멸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이해와 용서, 사랑과 긍휼, 자비와 긍휼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낙이 찍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인간의 눈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안목으로 이런 눈으로는 세상에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일을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 밤이 오겠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했습니다. 때가 낮이다.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셨죠. 이 낮은 예수님 활동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밤이 오리니, 밤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서 구원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여야 하리니 해야 한다. 강조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으로서 이 코스모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은 타락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이 빛을 미워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부득이 예수님의 순환을 동반하게 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안 받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축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을 동안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재로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악한 죄들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은 영원한 생명으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시라는 말씀은 믿는 자는 구원되고 악한 자를 책망하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오셔서 그 빛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런데 그 빛을 등지고 돌아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땅 위에 침을 바르셨다. 그리고 그가 침으로부터 진흙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눈들 위에 진흙을 바르셨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이 행위,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주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진흙을 빚으셨어요. 진흙을 참 빚으셔가지고 그걸로 사람 아담을 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개어서 눈을 배수뱅이의 눈에 바르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수뱅이를 위하여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날 때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을 영적인 정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르신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랐다고 그랬죠? 이 바른다는 말은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환자에게 기름을 받아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른다는 뜻입니다. 이 바른다는 뜻은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별시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진흙을 소경의 문에 바르셨다. 그 말은 이 소경을 성별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이 저주받아서 부정해서 저주받아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받으시면서 그를 성별하게 하셨다. 이걸 거룩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